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때에 제가 이제 항상 늘상 얘기해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들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배 드리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어요. 이제 지난주까지 그 말세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까지 말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말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 장난 아니었죠. 인스타그램 제재 당하고 뭐 그래서 이제 말세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지난주까지 5주간의 우리가 정말 세상의 끝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뭐가 나왔죠? 공산주의라는 게 나왔다 그랬어요. 사탄이 그 공산주의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쓰고 이 세상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너무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다들 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심령이 삭막해지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좀 따뜻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따뜻한 설교. 하지만 따뜻하지만 따뜻함 속에 칼이 있는 대놓고 칼이었다면 이제는 칼을 좀 숨겨가지고 말씀의 칼을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시리즈로 이제 좀 설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몇 가지죠? 미안한데 이름이 뭐라 그랬지? 승현이? 승현아 앞에 앉으면 진도선생님 질문을 하거든. 해도 돼? 안 돼? 미안해. 성령의 열매 몇 가지죠? 9가지. 알고 있네. 자, 성령의 열매 나는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할 수 있다. 알지만 말은 안 하겠다. 성령의 열매. 자, 뭐가 있죠? 사랑과 여기 써있잖아요. 말씀에 써있잖아요. 말씀에 아는 무슨 아니에요. 그 말씀에 써있잖아요. 자 22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가지예요? 9가지죠. 9주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열매씩 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러는데 9주 동안 해서 이 중에 한 개라도 열매가 맺히면 다행이에요. 아멘. 9주 뒤에 또 이제 제 얼굴 보면서 했죠? 열매가 뭐죠? 이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설교를 이제 들으시면은 어떤 걸 알게 되시냐면 뭘 얻으실 수 있냐면 열매 맺는 삶이란 뭔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열매를 어떻게 맺는 것인가 열매를 맺으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삶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이고리야 자, 2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생은 이 뭐예요? 포도까지. 그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내 인생 메말라가지고 지금 죽고 싶다. 아침에 눈 뜨기 싫다. 이런 분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죠? 포도 가지죠? 자, 이거 관상용으로 집에서 쓰실 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키워보실 분. 관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일부러 큰 송이여가지고 안 먹고 제가 버텼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 머루포도인데.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머루포도. 이따가 저만 먹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혀져요. 이게 좋아? 아니지? 이게 좋지? 이렇게 될 줄 믿는다잉? 아멘. 그래.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이뻐라. 이따 뿔따구 한번 만져보고 싶다. 야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열매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9가지 이게 진짜 포도가 아니라 사랑 또 뭐예요? 희락, 또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여기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져 있으면 이걸 보고 우리를 알겠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우리가 이 모양이야. 이 모양. 어떻게 돼요? 내어 쫓겨서 불에 활활 태워버릴 거야. 오늘 이제 너무 사랑의 말씀인데 사랑의 반대로 가면 또 힘들어져요. 근데 어쨌든 제가 골고루 균형 있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시선을 띄지 마시고 여러분 메말라 죽은 가지가 돼서 밟힐 건가 아니면은 탐스러운 열매를 아주 풍성히 맺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될 것인가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얘기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하에 계속 보면은 그들을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 따겠다고 가시나무 찾아다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후구자매님 잘 돌봐줘야지. 네, 그죠?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화과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성도님 집 주변에 무화과 휘낭시에 잘하는 집이 있는데 무화과를 따겠다고서는 가시덩쿨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히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이 포도나무에서야 포도를 맺을 수 있고 무화과 나무에서야 무화과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지? 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믿음 생활을 보면 여러분 속에 무슨 열매가 맺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죠? 맨날 게임만 해. 재밌다 게임 재밌다. 그럼 마음에 무슨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게임의 열매예요. 게임의 열매가 맺혀진 거죠. 요즘 게임 안 한다는 표정인데 좋아. 자, 여러분 그죠? 19절 이하에 계속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평생을 돈을 딱 모아가지고 전원주택을 샀단 말이에요. 그 마당에 살구나무를 딱 심었어요. 살구나무 진짜 좋은 묘목을 갖다가 100만 원 주고 거기서 사왔어. 그 묘목을 살구나무를 딱 심었는데 한 3년 지나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잘 돌봐주고 비료 심어주고 했어요. 딱 4년이 되는 째 가을이 됐어요. 열매가 안 맺혀. 어떻게 하실 거예요? 2년 두고 보겠죠. 5년 지나서 안 였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어디다 쓰겠어? 그냥 다 파버려야지. 다 찍어가지고 다 파버리고 거기다가 뭐 다른 거 심어야지, 그죠? 대추나무 심어야지 뭐, 그죠? 이게 열매가 안 열리면 나무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과실수는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과실수로 비유하신 건 우리 안에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지 맺혀도 되고 안 맺혀도 되고 선택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대요. 믿음으로 안다?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열매로 안 돼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죄된 삶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했다고 믿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면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어려운가? 어려워요. 그래도 잘 들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야. 그래서 21절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하늘에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행해야 돼요? 뜻대로 행해야 돼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간대요. 행하는 자여야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범죄하고 계속 그냥 게임에 빠지고 드라마 빠지고 교회도 그냥 심심하면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삶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어? 말을 잃었어? 제가 좀 부드럽게 말을 드릴게요.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적응 안 되시나? 무섭다 그래갖고 자꾸.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그게 답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메말라갖고 여기 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이 모양인가? 이렇게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메마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삶이 얼마나 형편이 없든지 내가 어떤 인간이든지 내가 뚱뚱하든지 날씬하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돈이 많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가지잖아요. 가지를 열매 맺게 하는 거는 나무 원줄기죠. 원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붙어있는데 내가 잘났든 못났든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존재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찰떡같이 붙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따라하세요. 찰떡같이 붙어있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를 해드릴 텐데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일단 이 열매가 맺혀지려면 전제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진이에요. 이상하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야 믿어라. 믿어라 해서 끝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겐 이런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항상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겐 이런 삶이 따라와, 믿는 사람에겐 이런 삶이 따라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암흑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다, 내가 여전히 삶의 죄악 속에 빠져 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고난이요, 지금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이 끝났는데도 몇십 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질병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삶의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진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했는데 내가 계속되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같은, 요셉과 같은 연단의 시간이거나, 그게 아니면 내가 죄 짓고 있거나, 근데 그 죄가 내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게 복입니다. 못 깨달으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 제가요 막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치고요,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니고요, 제가 전 재산의 10분의 1이 아니라 늘 10배 3조까지 드리면서 신앙생활 했는데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근데 그래서 넌 누군데? 너무 무섭나? 그래서 넌 누군데?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기마림이요. 기마림이요? 야,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나님 한번 기회 더 줄 것 같다. 야,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선다는 걸 전제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사랑은요, 원어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랑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은 히브리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죠. 히브리어 사랑의 원어로 아하바라는 거예요. 아하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의 이제 의미는 좀 굉장히 깊어요. 뭐냐,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행동과 실천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의미 속에. 근데 착한 행동을 내가 사랑하면은 착한 행동을 해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서 뭐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 착한 행동을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담겨있는 게 사랑의 의미라고, 이 아하바의 의미가, 히브리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는. 그 다음에 사랑이 헬라어로는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사랑이,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우리 딸 사랑해 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해, 어머니 사랑해요, 아니면 애국 나라 사랑, 대한민국 사랑, 뭐 이런 사랑 있죠. 이 사랑에 네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말은, 한글은 다 사랑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에로스는 뭐냐,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 그러니까 둘이서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예쁘다 잘생겼다 막 이러는 거야. 나중에 그럴 때가 온다. 소개팅하면 이렇게 확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래, 서로 막 좋아가지고 막 죽고 못 살아요. 막 옆에서 뭐라고 그러든지 그냥 서로 막 너무 사랑해. 그게 에로스. 그 다음에 스톨게가 있어요. 스톨게는 뭐냐면 가족 간의 혈육적인 사랑이에요. 자식 사랑, 부모 사랑, 뭐 이런 거. 필리아가 있어요. 필리아는 뭐냐면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물음이, 베드로의 대답이 다 똑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그 사랑이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다 여기 원어가 다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성경책 출판사 아가페 있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야, 미안해, 네가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시선이 가서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 내가 주를 필레야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하세요? 정신 차리시고. 히브리적인 의미를 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아니면은 뭐 가족적으로 막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실천보다 우위에 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에 학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라고 해봐요. 그 집사님 자식을 너무 사랑해. 어쩔 수 없지 뭐. 주일날 뭐 학원 한두 번 가는 거 어떻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막 진짜 다른 사람 위해서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와. 막 치약을 일부러 막 10개씩 사요. 그럼 그 중에 5개는 다 교회 가져와. 다 나눠주고. 누가 봐도 이 사람 뒤통수만 봐도, 와,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하면 진짜 좋겠다,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없다면, 말씀 실천하는 그 깊은 곳에 그게 없다면 뭐예요? 그게 가짜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짜 사랑도 못 하잖아요. 치약 10개 사면 내가 다 쓰잖아.
가져오세요 이제. 네, 아멘한 사람은 꼭 가져올지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뭘로 역사하는 믿음이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여러분들 영혼이 좀 깨어나셔야지 돼요. 말씀 듣는 시간에요, 굉장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봐봐요, 얘는 처음 나왔잖아요. 얘 안 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 나오는 초딩도 말씀을 잘 듣는데 나는 왜 못 듣고 자꾸 졸리고 말씀이 안 들릴까? 영혼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병 들으면 뭐 해야 돼요? 주사 맞고 수술하고 그래야 돼요. 성령의 칼로 여러분 삶에 있는 그 피곤함과 나태함, 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잘라내셔야 돼요. 이 시간이 수술 시간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는 그럼 뭐예요? 죄죠. 사랑하십니까?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사랑의 마음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너무 힘든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났나 봐요. 제 속에 저도 모르게 이게 제가 힘에 붙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몸도 자꾸 안 좋아지고 정신력도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얘기가 세게 나가도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랑으로 그 얘기를 자기 걸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랑이 좀 많이 식은 거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사랑스러워야 되거든. 막 가서 안아주고 싶고 막 이렇게 볼도 막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근데 이제 사랑이 떨어지니까요, 연락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연락 오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고 말도 못하고 말도 안 나와요.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안에 좋은 게 없으니까. 사랑으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기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거 일본에 있는 그 울트라맨이 쏘는 건데, 울트라빔. 십자가가 있는데 위로 된 십자가의 이 모형은 뭘 뜻해요? 하나님 사랑을 뜻하는 거야. 옆으로 된 거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온전히 채워져야 되는데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사랑이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없이 친구 사랑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없이 부모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무너져 있으니까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 가지고서는 재판정 갖고 싸우는 거예요. 1,000만 원 더 받겠다고 평생의 혈육의 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1,000만 원 받으면 안 되고. 근데 이제 1,000만 원이면 줄 수 있지. 그 막 5억씩 돼. 엄마 재산이 막 50억이야. 어떻게 그렇게 돈을, 쌈짓돈을 그렇게 모아놨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50억인데 자식이 3명이에요. 어떻게 등분할 거냐? 장남이 이제 막 그런 거야. 내가 장남이니까 더 많이 가져가야지. 아니지. 형은 장남이지만 부모님 안 모셨잖아. 내가 모셨잖아. 차남은 뭐라 그랬어요? 형들 엄마랑 여행 가본 적 있어? 내가 여행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여행 돈 다 썼어. 서로 싸우는 거야. 치고받고. 이런 일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 가지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어라잉. 예? 싸우지 말어라잉. 예, 엄마 아빠는 줄 것도 없어.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셔야 돼. 근데 하나님 사랑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욕심내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아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사랑해야 되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베푸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 따라 살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님을 은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면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저를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은 뭐가 따라와요? 행동이 따라와요. 아시겠죠? 이제 곧 명절이죠? 농담이고요.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좀 소원해지거나 싸워가지고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 명절이나 이런 계기로 인해서 내가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카톡이라도 보내는 거예요. 말하기도 힘든 부모 자식 관계들도 많다고요. 요즘에 말을 안 하고 몇 년씩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17년 말 안 하고 살았대요. 부부끼리 같은 집에서. 그 냉장고도요, 위에 칸 밑에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건 엄마 칸, 밑에 건 아빠 칸인데 밥을 서로 안 해 먹어요. 같이 먹지도 않아요. 서로가 밥을 해주지도 않아요. 방도 따로 있어요. 같이는 살아요. 희한하죠? 거기서 더 가슴 아픈 건 뭐게요? 그 엄마가 권사님이야. 그 속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요, 하나님이 그 관계도 회복하게 해줘요.
17년이 아니라 1700년이어도 회복하게 해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 보세요. AD 70년에 멸망했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하잖아요. 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회복시키겠다. 없어졌던 나라도 회복시키는데 우리의 관계를 못 회복시키시겠어요? 우리의 질병을 낫게 못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직장을 안 주시겠어요? 직장을 안 주시겠냐고. 직장을 안 주시겠냐고. 쳐다보고는 얘기 안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랑이라고 하면 누구를 아껴주고 선물 주고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 따뜻함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지금 강조하는 게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포함돼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 했잖아요. 내가 원수한테 가가지고 화해를 하려고 하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인데 이분의 책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세상을 멸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로또를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로또를 100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번호 짜자자자작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시 1세기 로마 시대 때 자 금 생기면 금이 막 파파파박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쳤거든요. 그래서 귀가 잘렸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 들어가지고 귀에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말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이곳에 오게 할 수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냐? 천사가 12군단이 오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멸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집이 3천만 원 더 팔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식이 서울대 꼭 가야 됩니다. 비나이다. 불교랑 절간이랑 다른 게 뭐냐?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독교는 절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내용은 똑같아. 이게 뭐예요? 너무 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백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님은 눈썹 한 번을 치켜 올리시면 가시면류관을 엮고 있었던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도 있었을 거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구슬치기를 별들로 하시는 분이다. 구슬치기를 명왕성 자, 해왕성 좀 머니까 절로 가봐. 저기 다른 은하계 자 간다. 샤. 그런 분인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걸 포기하셨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것도 놀랍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사탄에게 너 나한테 한 방 친 거 그게 너의 제일 센 주먹이야? 이것도 놀랍다. 놀랍죠.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근데 가장 놀라우신 사실은 뭔가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사실인데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사실이다. 그게 가장 놀라운 사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증명이죠. 우리 초대교회 때는 예배가 너무 강력하니까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 막 파바박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있었던 어둠이 다 떠나가고 병이 나와버리고 마음에 자유가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그랬죠? 가로수가 춤추고 노래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찬양해요 막 이래요. 그럼 이제 미친 사람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막 원수를 봐도 사랑스러워 보이거든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 버리신 그 사랑을 이 사람들이 예배 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 가져와 전 재산. 이게 쉬워요? 어렵죠? 죄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게 어렵지만 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돼?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짜증내는 거예요. 언니가 그랬잖아! 빨리 안아밖에!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언니 이거 먹을래? 괜찮아. 우리 동생 먹어. 진짜 웃기는 게 얘네들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이 막 풍성해져요. 가끔이라 그렇지.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아멘한 거야? 아이고 이뻐. 에베소서 5장 1, 2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지? 그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을 주시고 하라 이거예요. 안 주고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면류관 천국 면류관 버리고 가시 면류관 쓰셨지. 눈썹 치켜 올리면 안 쓰실 수 있는데 안 치켜 올리셨지. 이렇게 그 사랑을 본받아 너희도, 원수가 너희 보고 뭐라고 하면 눈썹 치켜 들고 부르락부르락 거리지 말고 사랑해라. 예수님 그 사랑하신 삶을 본받아 행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사랑하며 살았나? 사랑하며 살았나?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해로워도 들어요. 치킨 딱 시키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랑 논아 먹어야 돼요. 근데 닭다리가 2개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닭다리를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단순하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회사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은 남들이 다 기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봤자 인정도 못 받고 하면 나만 진짜 힘들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한 번 할 땐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2번, 3번, 4번, 10번, 20번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뭐가 다르구나 라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삶으로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초연할 수 있느냐? 지금 직장에서 정리해고 되는데 당신 두렵지도 않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원래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본을 우리가 삶에서 행하면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해요. 잘하지 이거.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잘 들으세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면 그러니까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은요 모든 열매를 포함하는 궁극적인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따르면은 총 15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하나씩 쭉 읽어볼게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남이 잘 되든 말든 배 안 아프다 이 말이에요. 사촌이 땅 사면 왜 배가 아파요? 축하해줘야지. 자랑하지 않으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꿈에서라도 자랑하면 회개하세요. 꿈에서 막 명품백 매면서 막 이러면서 다니는 꿈 꿨어. 깨가지고 회개하세요.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무례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제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있는 욕구가 먼저 불쑥 튀어나온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지키는 거? 제가 봤을 때 그거는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데 어떻게 내 삶에서 욕구가, 정욕이, 욕망이 올라온다고 그 말씀을 어기고 내 욕망대로 행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죠. 왜? 행함이 없잖아요. 분명히 말씀에서 가이드가 나가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어이구 이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걸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청년 중에 제가 막 뭐 이렇게 얘기 상담을 하다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믿음이요! 이러더라고. 잘 돌봐줬어요 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은 믿음이시라 이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은 소망이시라 이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얘기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얻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사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을 사랑한다고 해봐요. 저희 딸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이제 부어져 갖고 막 딸을 사랑한다. 근데 제가 말씀한 거 반대되는데 얘를 사랑하니까 말씀을 조금 어기면서 이걸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오면 담대하게 그냥 말씀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야 돼요. 하지 마. 그런데 아이고 뭐 이러면서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살짝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포도 다 드시면은 집에 이렇게 구석에 책장에 싹 올려놔요. 보시면서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걸 어디다 쓰겠어요? 이거 땔감으로 쓰겠어요?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이거 아궁지에 불 좀 붙여보세요. 아궁이 있는 사람이 없지만 이걸로 불 뗄 수 있겠어요? 캠핑 가가지고 불멍 하는데 자 이거 불멍 딱 넣었어요. 불멍 몇 초예요? 한 10초? 와... 쓰겠어요? 관상용으로 쓰겠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막? 아, 이 끝에 있는 이 가지 좀 봐. 너무 아름답잖아. 이거 평생 간직해야지. 이상한 사람이죠. 사랑하면 얻게 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랑하면 얻게 되는 것들. 첫 번째, 빠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줘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대요.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안 알아줘요? 내 삶에 왜 이런 고민이 생기고 계속 왜 하나님 나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결여된 거라고 보셔도 돼요. 자, 두 번째, 빠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중에 예수님 만나는 게 기도 제목인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 해야 나타낸대요? 헌금해야 나타낸대요? 예배 안 빠져야 나타낸대요? 기도해야 나타낸대요? 아프리카 선교 가야 나타낸대요? 사랑해야 나타낸대요. 본질을 어기고 자꾸 다른 곁다리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는데 그럼 계명을 지키는 건 도대체 뭐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건 뭔가?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나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십자가의 모형적인 걸 따르지만 실제로 사랑은 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을 사랑을 못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바 사람, 형제자매를 사랑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거냐? 보이는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거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 목회를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민낯을 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얼을 제가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 왜 어떤 사람은 즉각 응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죽어도 응답이 안 되냐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내일 무슨 혜성같이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막 잘못될 거예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눌며 불며 기도한다 그러고 예배 안 빠지고 지킨다 그러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울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휴지 있잖아요. 그럼 예배 나와가지고 꼭 휴지도 이렇게 접어갖고 이러고 예배를 갔어. 근데 나온 그 주간에 바로 응답돼. 누구는? 왜 이럴까? 왜 누군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깊이 갑자기 갑자기 뜨겁게 확실히 임하고 왜 누군가에는 느리게 불확실하게 더디게 임하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삶에 계속 고통과 이게 계속 가득한 이유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마음, 자기 간사함이 있으니까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빼버리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 딱 꽂히시는 분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지금부터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서, 그럼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못 나타내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저 같은 육신의 형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꿈의 환상 중에 보이실 수도 있고요. 공원에 있는 어떤 망태기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나타내실 거예요. 3년 동안 담쌓고 말 안 했던 아빠가 나한테, 딸, 그동안 아빠가 미안했어. 그게 예수님 음성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사랑하면요,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느냐?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자, 자식들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하기 쉽죠. 사랑할 만하니까, 예쁘니까, 좋으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걸 사랑하셔야.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 인간은 못 사랑하겠다.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전 그냥 상급 안 받겠습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세 번째가 상급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여기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는 분들 많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아무리 교회 수만 명 성도가 모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대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진짜 많이 듣는데, 물론 그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저한테 안 하겠죠. 문제가 없으니까. 물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늘 이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거의 70% 이상이 다 대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사랑을 줄 만한 공동체도 없고 받을 만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사랑을 하지도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든 일이 닥쳤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랑 언제 느껴요?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플 때 나한테 본죽 사주는 사람 사랑 느끼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연락 없는 사람 관심도 없잖아요, 나한테. 그쵸? 교회 안에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와 함께 해줄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점점점 도태되고 고립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으로 막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점점 심령이 메말라가다 못해가지고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 보시고 건강한 공동체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전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당신에게 허락된 교회가 있다. 무조건 대교회다, 집 앞이다, 가깝다, 집에서 5분 거리다, 이래서 교회 가면 당신 영혼 다 죽는다. 근데 이런 분들은 거의 공통적이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어떤 교회 주변에 있으니까 가보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멀어요 그래. 실제로 지하철 찾아보잖아요. 40분밖에 안 걸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을 하루에 왕복 2시간을 투자해서 당신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그 2시간을 줄여서 당신 영혼 지옥 가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영혼을 살려주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막 그냥 방망이질해서 그냥 아주 말씀에 맞아 죽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오늘은 손방망이 그죠? 토도토도톡 앞에 앉으니까 너무 좋다. 훌륭한 성도 되겠다. 야, 진짜로 너 눈빛이 굉장히 살아있구나. 난 할머니 얘기만 듣고 굉장히 걱정했거든. 너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야, 너 눈빛이 똘망똘망하니야. 잘 왔다잉 진짜로. 와, 여러분, 이게요, 초등학교 몇 학년이지? 4학년이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은 이해 안 가요. 잘 몰라요. 그리고 모태신앙에서 자란 애들도 지금 벅벅 몸 긁고 있잖아. 지금 내 자식들, 얘는 지금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2장 3장에, 계시록 2장 3장에 들을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됐잖아요. 잘 데리고 오셨어요. 얘는 그냥 예배만 잘 나와도 얘 인생 그냥 주님이 다 이끌어줘요. 성령 받고 너 다 하겠다. 야, 너 진짜. 이게 제가 이런 영혼을 보면 힘이 나요.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제발. 아니, 부끄러운 줄 알아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는 막 이러면서 막 옆에서 아멘 하니까 자기도 아멘을 따라하는 거야. 아멘.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어? 아멘. 그게 나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모태신앙인데 막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너무 잠을 많이 줘가지고. 아니, 밤에 자야지 자꾸. 말씀 시간에 자면 어떡해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율법의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삶을 살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비결이에요. 아멘. 늘 고민 상담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 10대들한테 그렇게 DM이 많이 와. 에? 저는 뭐 파주에 사는 중학교 3학년 누구예요. 고민도 근데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막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것처럼 막.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와, 사랑은 율법의 뭐래요? 완성이래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아라, 막 뭐 또 뭐 사기치지 말아라, 뭐 세상을 탐하지 말아라, 뭐 탐심 갖지 말,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겠어요? 하겠어? 안 하지. 진짜. 내가 너 같은 애를 제주도에 가서 한번 봤어. 전도사님이 30대 초반에 제주도에 여행 가갖고 수요 예배를 갔거든? 근데 교회에 중간쯤에 너 같은 애가 딱 앉아 있었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뒤통수에서 빛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걔를 나중에 따로 불렀고, 근데 이단인 줄 알았을 거야. 아마 그 교회에서는 이 사람 뭔가. 그래서 너 정말 예배 잘 드린다. 하나님께 깊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기도해 줬거든요. 너 약간 굉장히 그렇다. 아니,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거는 큰일 나, 잘못 가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 널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이야. 제가 좀 지나치게 이게 솔직해가지고요, 칭찬이 나올 때는 엄청 칭찬하고 안 좋게 말할 때는 엄청 안 좋게 말하거든요. 근데 진짜 칭찬이 나오네요. 네. 밥 많이 먹어 있다가 점심 먹고 가? 알겠지? 마지막은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이루잖아요. 내가 주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잖아요. 그럼 삶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누가 막 날 죽인다고 쫓아와도 죽여! 찔러라고. 이런 거 좋아해?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선배 권사님들 있잖아요. 재건축 들어간다 그래갖고 교회를 부당하게 법적으로 막 찍어 눌러가지고 전통 있는 교회를 밀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포크레인들이. 권사님들 한 8명이서 교회 앞에 들어 누웠어, 포크레인 앞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누군가는 막 두려워서, 어떻게 교회 포크레인 들어온다, 교회 다 밀어 제끼는데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나와봐 그 파마 머리 다 똑같잖아요, 권사님들 다. 이렇게 뽀글뽀글한 권사님들 나와가지고 교회 앞에 다 들어 누워. 밀고 가라. 어떻게 공사를 해요? 결국에는 어쨌든 도시 계획에 의해서 교회가 철거되고 새롭게 이제 건강하게 지어지긴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간증 들으면서 느끼는 게, 야, 진짜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순교지에서 가서 전도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원시인들. 근데 전도를 하러 들어가서 예수님의 예자도 못 건네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아직도 사람을 굉장히 폐쇄적이어가지고, 그 브라질 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섬 국가들 있죠,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식인하는 부족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 전도하겠다고 막 배 타고 혼자 들어갔다가 소식이 끊긴 거예요. 죽어. 잡혀서 죽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이고 미련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데가 없어갖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겠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태어날 때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산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위생이에요, 위생. 마구간 가보셨어요? 시골 사셨던 분들 많으시죠? 돼지우리 가보셨어요? 돼지우리 안 가보셨어요? 닭장은 안 가보셨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사셨구만.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요, 내가 코를 찔러갖고 못 있어요. 욱 하고 토 확 쏠려요. 근데 그게요, 돼지 축사가 있는 동네는요, 돼지 축사 옆에 집이 없어요. 너무 냄새가 심해요. 예. 그 돼지 축사에 있는 똥들을 다 갖다가, 예, 옆에 그 논밭에 다 갖다 비료로 뿌리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몇 월이지? 한 2, 3, 4월 한 3, 4달은요 거의 똥 냄새와 함께 살아야 돼요. 주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거의 취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두통에 머리가 심해져갖고 병원 가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왕이신데? 대답 잘하네. 근데 야,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리고 끝날게요. 4인 가족이 여행을 갔는데요, 엄마, 아빠, 이제 아들, 딸. 근데 7살 아들, 그리고 5살 딸이, 굉장히 귀엽죠. 여행을 같이 갔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등산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빵 났는데, 아들이 너무 위독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적당히 해. 병원 초딩들 진짜. 교통사고 나가지고 심하게 다쳐가지고, 근데 응급수술을 하는데 피가 갑자기 필요하니까. 근데 애가 피가 좀 특이한 피였나 봐요. 근데 이제 그 7살 아들이니까 너무 애가 막 고사리 같을 텐데, 피가 같은 피 검사를 하니까 딸이 똑같은 거야. 딸이 5살 딸이. 그래서 아빠가 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딸, 지금 오빠가 많이 아픈데 오빠 위해서 피를 좀 나눠줄 수 있어? 그랬더니 얘가요,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되더니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수혈을 하고, 이제 피가, 이게 수술이 잘 마무리돼서요, 제가 잘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수혈이 끝났어요, 애가, 딸이. 근데 침대에서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딸이. 아니, 일어났는데, 깨 있는데 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딸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우리 딸 너무 고마워, 우리 딸 때문에 오빠가 살았네, 막 이러면서 막 안아줬더니 얘가 이러는 거야.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와 정말 기뻐요 아빠. 그런데 저는 언제 죽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피 뽑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한 게 어디서 뭔 얘기를 들었는지 피를 뽑으면 나는 이제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빠한테 피를 주라고 하는 게 너 생명을 대신 오빠한테 줘라.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얘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휴 다행이다. 저는 피 뽑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이러고 이제 일어났다는. 이게 짧은 약간 에피소드긴 한데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닌가요?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궁극적인 사랑은요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쉽진 않죠. 가족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고, 지고지극한 사랑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힘으로는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런 제자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